오늘부터 이제 저희 수요일마다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모든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또 배우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킹덤 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교단 총회 교육원에서 만든 건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도 묵상하고 다음 세대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카더라 통신 여러분 아시죠? 이 카더라는 이 말은 출처가 불명확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 혹은 정보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 카더라, 우리는 사실 좀 많이 익숙하죠. 이 뭐라고 하더라 이 말을 경상도 방언으로 카데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더라 이 통신이 사실은 집중된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옛날에는요 이 증권가 찌라시 혹은 이 연예계의 카더라 통신 이게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사실 여러 군데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잘 모이지는 못하는데요. 예전에 이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모이시면요. 카더라 하면서 온갖 약들을 다 소개하죠. 이거 먹으면 여기 맞더라. 이거 먹으면 여기 낫더라. 이렇게 합니다. 젊은이 사이에서는요. 어떠냐면 이제 휴대폰을 참 좋아하는데요. 휴대폰 같은 이 기계들 이제 곧 있으면 이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 신상 이 휴대폰이 나온다. 이번에 디자인이 이렇더라, 기능이 이렇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이게 이제 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카더라 통신은 이 어디에 정말 많이 집중되고 얘기되느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이야기들에 집중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나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상황에는 사람들이 카더라는 얘기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많은 이야기들은 어떻게 여기저기서 이 카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요, 이 구원에 관해서도 수많은 카더라가 있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이 바로 인간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창조주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에 사람들은 상상으로 그리고 또한 어떤 허상 사실은 이게 아닌데도 허상으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면서 섬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타종교 그리고 신화 그리고 무속신앙 등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카더라 통신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 말씀에 이 성경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가장 이 마지막에 남기는 이 서신에서 이 디모데후서인데요,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아들 같은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하게 여겼던 후계자인 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참 책이 귀했죠.
그런데 1440년경에 독일의 요한네스 쿠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이 금속 활판, 우리가 말하는 금속 활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통해서 인쇄술을 굉장히 발전을 시킵니다. 책이 다량으로 빨리 찍히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지식들이 보급이 됩니다. 그 후에 오늘날까지 쭉 발전되는데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전자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누구나 어디서나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양의 책들이 지금 발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의회라는 이곳에서, 협회라는 곳에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1년에 발행되는 책의 수가 어느 정도냐면요, 6만 5천 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가운데는 만화책도 있다는데요, 이 만화책을 제외하면 6만 권 정도의 새로운 책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로 계산하면요, 얼마나 되냐면 약 한 160권 정도가 하루에 출간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면 전 세계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이렇게 출간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책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다 합쳐서 성경 총 66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책이나 좋은 글들을 읽을 때 비록 우리는 이 종이와 글자라는 이런 것 통해서 우리는 만나긴 하지만 마치 저자가, 글 쓴 이가 우리에게 강연하며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귀에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잘 안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바쁘게 출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방에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자, 메모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뭐라고 됐습니까? 이게 방이냐? 더러워 죽겠다. 방 좀 치워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그 강한 어조가 들리겠죠. 어머니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 이게 방이냐? 더러워 죽겠다. 방 좀 치워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방이냐? 더러워 죽겠다. 방 좀 치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강한 어조가 느껴지는 그 숨결이 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저를 이제 비춰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책에도 하나님은 그 숨결을 넣으시지 않으시고요, 오직 성경에만 그 숨결을 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해 주실 때처럼 직접 하나님이 이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 저자들의 그 마음을 붙드시고 기록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 무엇을 쓸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래서 그 기록자는 자신의 글처럼 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아주 먼 땅인 이스라엘, 거기서 배경으로 써져 있고요. 그것도 옛날 고대의 배경으로 기록되기에 때로는 우리가 읽을 때에 굉장히 생소하며, 아니 이러한 옛날 이야기가 지금 현실에 뭐가 필요해?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 초음속 그런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우주로 막 로켓들이 날아가고 지금 슈퍼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수많은 기계들이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발전되며, 그리고 심지어는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고대와는 전혀 다른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오래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현실과는 달라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 오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경우에는 주전도 아니고 주후 90년경 이 얌니아회라는 곳에서 이제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신약의 경우는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라는 곳에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이것이 정경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뭐 했다 안 했다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성경, 그것을 학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땅 속에 보물이 있는데요, 마치 유물을 발견하듯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원래의 모습을 하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또 찾은 것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완성본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완성본을 찾아낸 것입니다. 얌니아회와 카르타고 회의는 바로 학자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이렇듯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유일한 책이며 경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책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며 경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어떤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두 번째로 오직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설명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알기는 아는데 과연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의 사건인데요, 그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마리아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영광을 돌린 사건이 있죠. 바로 그 다음에 이은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생각했냐면 다윗에게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한 거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인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떠냐면 곡해를 한 것입니다.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이 오해와 문제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다윗과 같은 이 강력한 왕이 나와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주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독립국가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요, 이런 세상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그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무리 속에 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두 번째 해석에 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바로 그곳,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복이 있는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이사야가 1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 아이가 이끌면서 그렇게 가도 아무로 해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곳. 또한 그곳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처럼, 이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곳,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놀라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길 때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니까 앞에도 나오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거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누구에 관해서 기록됐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구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 약속이죠.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내용 가운데에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생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셨고, 또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살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그런 책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약의 예언이 몇 가지나 되냐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려 332가지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그 예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무려 332개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자 예수님은 온전히 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목표가 여기도 나와 있고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성경이 이끄는 언양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천사항으로 큐티를 하며 통독을 하며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핵심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아가시고 그렇게 만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진수를 깨달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힘들다, 괴롭다, 너무 지겹다, 이런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니 즐겁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귀한 뜻이 있네라고 하면서 행복한 외침을 외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오직 성경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웁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2021년이죠. 2021년 올해 이제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작년을 말하는 겁니다. 대해서 이제 작년에 얼마나 이 많은 책들이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서 이 교보문고에 올려진 그 내용을 제가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살펴봤는데요, 그 작년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더 해빙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부와 이 행운을 어떻게 끌어잡을 것인가, have 가지다는 거죠. 예,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책입니다. 그리고 2위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고요, 3위가 아몬드라는 소설입니다. 이 아몬드 뭔가 했는데 뇌에 이제 아몬드라는 조그마한 편도체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 공포와 이 분노를 느끼는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작아져서 뭐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어쨌든 이제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이고요. 다섯 번째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1위부터 5위까지밖에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 뭐 대충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많이 팔리는 그런 책들이 성공과 부에 관한 그런 책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책들이 왜 많이 팔립니까?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러면은 성공과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책들을 사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책을 읽는다고 다 잘 됩니까? 아니죠. 그런 책들을 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번 노력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사실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까지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울산에 사는데 서울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뭐 KTX를 타도 되시고 뭐 가도 되지만 일단 비행기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를 타면 가면 어떻습니까? 하늘 쭉 날아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릴 수 없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기만 하면 결국 결론은 서울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직 서울에 도착 안 했지만 서울에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책망, 잘못한 것이 있다면 꾸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라는 것이죠. 의로 교육함, 이것은 이 훈련을 말하는 것인데요, 끊임없이 단련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 번역인데요, 사실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전의 성경 번역인 바로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둘 다 온전케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적합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만들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적합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위해서 적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깨달아서 그것에 어떤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몸에 이렇게 배어지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또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춤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면은 이 춤을 연습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냥 혼자서 막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울 앞에서 하죠. 이 삼면이 거울인 혹은 뒤에 있는 사면이 거울인 이런 데서 이 자기 앞모습과 뒷모습 그리고 동료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자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특히 혹시 이 가운데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올바른 이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진이나 이 동영상들, 연속되는 이 사진들 찍거나 동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서 얼마나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이 춤추는 것, 또 어떤 이 운동 연습하는 것, 이것도 문제점을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잘 살지 못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어떤 책이 아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며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바로 그런 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유일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냅니다.
또한 그 성경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면서 올바로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14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올 2022년 한 해 우리 교회 주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성경이 이끄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